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중생한 사람이 생생한 지식은 거듭난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안에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인격을 형성한 독립적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참 사람이 되고, 영혼의 거짓 지식을 가지고 인격을 형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내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따라 사람의 본성이 흙으로 빚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불어 넣어진 숨, 곧 영혼의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 사람이 되었으나, 사람은 연합된 이 사람 상태를 연합됐으나 영혼이 존재하는 요소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작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지으신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체라고 말하고, 반면에 사단은 사람과 같이 지음을 받은 영의 초소를 가져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자기 처소를 가져야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생겨난 존재인 거짓에게는 처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존재하면서 존재가 아닌 상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사람을 속여 사람이 거하는 처소를 빼앗아 탈취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고백하자, 예수께서는 이를 알게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그 영혼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분리한다고, 구분한다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베드로에게 아주 크게 칭찬하신 반면 어떤 때는 이 사탄아라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존재가 어떨 때는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어떤 때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곧 베드로의 지성에 있는 지식에 의해 앞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뒤에서는 책망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는 결론을 내리면 한 사람 안에 사단과 칭찬받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본래 본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마귀로부터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다. 사람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자세히 알고 보면 사단의 정체성은 어떤 뿔 달리고 시커먼 도포를 입고 이빨은 하얗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 영혼 속에 들어있는 거짓 지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지식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지식이 뭔가?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발 더 나가서 말씀과 지식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설교를 듣지 않으려면은 지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말씀이라는 말을 썼으면 쉬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굳이 제가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함으로 아마 오해를 하셨을 거예요. 스콜라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저분은 지식을 매우 중요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몇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릴 때도 그분들은 제가 지식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지식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지식의 의미를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단어를 스콜라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스콜라적이라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지식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요. 그러니까 말 뒤에 있는 뭐뭐하는 것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문법적으로 의존명사라고 말해요. 뭐뭐하는 것 그러면 의존명사예요. 이게 의존명사란 명사의 성격을 가지면서 그 의미가 형식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뭐하는 대, 뭐뭐하는 채, 어떤 뭐뭐하는 대로, 뭐뭐만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단어 것, 뭐뭐뿐,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뒤에 쓰는 듯, 대, 뭐 것 이런 것들을 의존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쓰이는 형용사나 동사나 다른 모든 문장을 하나의 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아는 것 하면은 그 명사구예요. 아는 것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알을 의미해요. 아는 것, 그것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라는 말과 동의어이고 곧 지식입니다. 왜 지식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될까? 대부분 사람들 중에 지식과 알을 모호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지식적 신앙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지식적 신앙인이네 이렇게 써요. 왜 지식적 신앙이라는 말이 나올까? 뒤에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적 신앙에 대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적 신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스콜라적 신앙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 신앙이다 이렇게 해요. 이성적 신앙이라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을 가슴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분류를 만들었는지 참 모르겠어요. 우리 좀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분류를 좀 정확하게 잘 하면은 좋을 텐데 아무 말이나 막 갖다 붙여가지고요 오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적 신앙 그러면은 머리로 하는 신앙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엘리트주의, 학자주의 뭐 이렇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누가 지식적 신앙이라는 말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할까? 그 지식적 신앙이라는 말을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면은 배타적 생각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지식적 신앙을 거부할까요? 그들의 가장 큰 이유로는요, 스콜라 철학 또는 근대 철학자들의 설명에서 근거합니다. 이게 어느 지금 있는 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쓴 말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사람이 신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이성적 종교로 분리해버렸어요. 기독교가 비이성적 종교,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비이성적 종교라는 말이 비지식적 종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비이성적 종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이지 않는 종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어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왜곡된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아주 왜곡시키고 있는데 젊은이들한테 기독교를 비이성적 종교이니까 이성적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들을 자주 해요. 그 사람에 의하면은 교회는 비이성적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지식적이지 않는 종교로 교회를 분리하고요.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저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좀 비슷한 사람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말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독교가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비이성적 종교는 아니니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성적이어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요. 맞는 말만 합니다. 비이성적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이성적 종교로 와야 된다. 지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맞는 말인데 데카르트 같은 이런 칸트 같은 말 참 조직적 있게 잘하는 사람들,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의 말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럼 이성적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식적 종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부정했던 것을 맞는 말로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를 비이성적 종교라고 말하는 데카르트의 분리에 의하면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돼 버렸어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비이성적 종교야 이 말이 다 이해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며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정체성 갖는 사람들을 비이성적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있고 공부가 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저 비이성적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판단을 받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과정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뭔가가 교회를 혼란스럽고 교회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완전히 눌러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삐지고 나갈 틈이 없어요. 완전히 탁 갇혀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비이성적이며 그 다음에 뒤에다 한마디 더 붙여요. 왜냐하면 비이성적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를 뭔가 더 붙였는데 그 말이 뭐냐면 체험적 종교다 이렇게 붙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체험적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19세기 초반 이후부터요. 이 교회는요 체험 종교예요. 비이성적 체험 종교.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철학자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들이 교회를 지금 말입니다. 한마디로 딱 눌러서 정상적인 기독교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미 만들어 놔버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문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기독교는 비이성적 종교야 하면서 기독교를 자기 세계와 멀리 떼어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잘 믿는 것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요, 비이성적 종교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이며 체험적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으니 체험해야 된다가 그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너무나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비이성적이고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체험 종교라는 말은 의식은 거짓 지식을 배경으로 초월적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의식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은 거짓 지식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지식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은 어느 상태의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됩니다. 체험은 어느 상태의 배경에서 진리의 배경이냐 거짓 지식의 배경이냐에 따라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했느냐. 거짓 지식으로는요, 그 체험을 조작해서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의 지식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그때 나타난 신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비이성적 상태에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또 하나 또 누가 있냐면 엘리사와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게하시가 또 비이성적 종교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아마 좀 지식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종사원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하는 행동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이와 같은 수많은 체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적 배경이 진리냐 거짓이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의식의 배경이 진리였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배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방황하고 돌아다니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갈까요? 당시 사람들은 부족을 이루려면은 그 적당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가장 적당해요. 그곳에는 페니키아인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여러 소부족을 이루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부족들이 거기서 자기 부족을 이루기 가장 적절한 땅이에요. 만약에 갈대아 지방으로 갔다. 갈대아 왕이 가만두겠어요? 어느새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싹 자기 족속으로 편입시켜버리죠. 위에 아시리아 지역으로 갔다고 해봅시다. 아래 에집트 쪽으로 갔다고 해봅시다.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적당한 땅은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모래 상수는 나무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짐을 딱 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딱 나타나셨어요.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을 하죠?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두 번 말씀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그에게 신앙의 온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험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리의 지식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체험 신앙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욕적이고 강렬한 추구에서도, 그러니까 막 엑스타시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작정을 하고 또는 교회 와서 날마다 1000일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체험이 나타나요. 자기만의 체험이 합리적으로 경험된단 말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겨나요. 왜? 내 지식이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직화해서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조직해내요. 꾸며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40일 작전 기도 우리 합시다. 하나님의 응답 받도록 한번 해봅시다.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 속에서, 우리의 지성 속에서는 그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식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너 병 나으라 막 그러시고 그러셨나요?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가 누구이신 것을 나는 의식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예요. 내 안에 있는 지식이 그를 향하여 반응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어떨 때는 내가 의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한단 말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하는 타자들에게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낫네라고 구경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구경꾼들은 체험을 합니까? 안 합니까?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조건이 요구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구경꾼들 중에서도 그 체험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체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은 체험의 사건을 직접적일 때 반드시 조건을 요구되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건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내 믿음은 지식을 조건으로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필연적인 개입입니다.
즉, 내 믿음이라는 말은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체험을 할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도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많은 왜곡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보아온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혁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지식적인 신앙에 대한 비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체험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것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초자연적 영적 감흥이나 혹은 감각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관념적 체험에서부터 관상 기도뿐만 아니라 신유를 포함하는 은사주의 신앙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교회가 개혁된 지 500년이 지나왔는데 이 교회가 지금 교회인가? 철학자들의 공격과 또는 교회 자체가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오리로 인해서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식적 신앙과 비이성적 신앙을 구별하여 혼란을 조정하는 장본, 그걸 조장하는 장본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 속에 들어있는 거짓입니다. 거짓이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지성에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멀리하게끔 만드는 거짓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지식적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지식적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연합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 철학자들이 말하는 비이성적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이성적 신앙은 더욱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적 그런 의미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결국 그들의 믿음을 빌어 영생을 획득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 누가 조종합니까?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지식적 신앙을 외면하고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오류를 지금 개혁교회까지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적 신앙이 체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이 신앙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조건, 즉 믿음은 지식을 가진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식적 신앙이 가진 체험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최고의 작품인 사람의 독립적 개체로서의 존재에 허락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이 책임과 의무에서 얻는 체험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자기 지식의 결정으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결정한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마치 로봇과 같은 기계적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가치 있는 결과를 가진 감동이 담긴 영원히 역사에 회자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얘기죠. 영원히 사람들 교회 안에서 회자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짓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질서에 어울리지 않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의 체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신앙을 많이 했었잖아요. 교회에서 막 기도함으로 눈 감고 하늘을 쳐다보고 망상을 갖고 기도를 막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언까지 해대고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물리적 질서가 뒤바뀌고
자연과 환경의 질서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사람들 욕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어내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산을 던져 바다에 옮기시는 기적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그런 거는 하지도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는 표현이시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겨라고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시공간을 넘지 않습니다. 절대 초월하시지 않아요. 그 시공간을 넘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행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뒤집어 놓으시거나 공간을 뒤바뀌거나 또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일들을 지금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신앙을 믿고 있는 사단 자신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식적 신앙을 무시하는 체험 신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적 자세에 현혹되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각종 이적적 표징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고상한 사회의 봉사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는 훌륭한 사회 봉사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신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은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고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부려먹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본래 자체가. 개혁교회가 말하는 지식적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를 독차지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일지라도 영혼의 지성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예수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졌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칭 신앙인들의 슬픔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길거리에 놀고 있다가 갑자기 예복도 입지 않은 채로 혼인잔치에 인도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이 그 잔치의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이 얘기를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잘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왜 너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내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말이야. 너 지금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잔치 자리에 앉았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불림을 받는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 너 예복 안 입고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알겠죠.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그들은 여태까지
그 주인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잖아요. 한 번도 주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주인이 말하는 것이 영어를 쓴지 한국어를 쓴지 히브리어를 쓴지 일본말을 한지 몰랐어요. 한 번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뭐를 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르는데 그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 한 번도 임금 앞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가만히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여러분, 주님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 당신을 아는데요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임금이 묻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임금과 소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잔치상에 앉았으나 축하의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자기 변명도 못하는 사람이 네, 엄격결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용서해 주지요. 대답이라도 하면은. 그래, 앉아서 먹고 가거라. 당신 딸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주인이 기분도 좋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지식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의 지성에 조명되고 영혼의 지성의 비침을 받는 대로 지식을 생성을 해서 이때 생성한 말씀은 사람의 자기가 생성한 자기 지식 정보가 되고 이 지식으로 의식을 일으켜 인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매주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내 영혼의 지성의 지식이 있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한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즉,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드러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질서도 뭐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린애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성에 생성한 지식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한 지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식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그 사람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적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렇게 의식을 일으키는 지식은 실제로 그 사람의 복음적 정체가 되며 곧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의 정체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셨고 사람이 맨 처음 거듭난 정체가 되는 것은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말씀으로 그 사람을 중생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의 지식이 그 사람의 지성에 성령에 의해 조명되고 그 지식을 생성하여 가짐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지성에 심겨져서 새 사람을 만드는 복음이라는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사형리 전도를 보며 한동안 꽤 반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놀라운 전도지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맞죠? 위대한 계획이죠. 그 계획이 뭐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위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었어요.
난 놀랬어요. 너무나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수많은 대학생들을 그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까? 참 감사하죠. 사단은 사람 안에 기생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죽도록 노력하지만은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존재가 뭐죠? 거짓 지식이라는 거예요. 거짓 지식이 진리를 자꾸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지식이 진리를 자꾸 얻어서 자기 몸속에 투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사라져버리겠죠? 거짓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못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거짓과 진리가 서로 융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이 영생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 문제는 사단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는데 못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설령 받아들인다고 해도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왜곡시킨 것이 마귀 짓이었어요. 하나님을, 지금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바로 거짓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한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복음주의는, 여러분 복음주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주의라 인간의 의지를 촉구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복음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무엇이 복음주의인지 개혁주의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인간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점이에요. 복음을 가만히 들었더니 막 의지를 강조시키고 뭔가 감정을 일으키고 뭔가 하게 만들고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만들었고 우리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두는가 하면은 복음주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교회들이 상당수 복음주의의 영향을 너무너무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회 자체도 복음주의 영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혁주의래요. 하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의 의지를 촉구시키며 하나님께서 사람에 찾아오시는 것과의 구별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사람을 부르시는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을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자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어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세요. 당신이 지금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당신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니 이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래요? 이런 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가서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대접도 하고 발도 씻겨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오지 말라는 거야. 나는 당신 내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그래요. 야, 사람으로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어땠나요? 그 사람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보내봐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와. 그러니까 오는 종들마다, 오는 군인들마다 자기에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보고를 할 때마다 그 보고가 뭐였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됐어요. 가만히 앉아서 보고를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만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안진병이를 고쳤습니다. 오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네요. 처음에는 백부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말로 해야 사람을 고치냐?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오늘 소경이 고쳤어요. 이 병사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 그에게는 뭐죠?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릿속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이야,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어라는 생각이 그 속에 싹 박힌 거예요. 뭐가 생겼죠? 의식이 생겼잖아요. 예수에 관한 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꾸 들었더니.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 하인이나 백부장이 어떤 의지나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백부장이 가서 당신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 말씀만 하십시오라고만 했어요. 주께서 말씀을 선언하신 후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사람의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 일인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주 잘 살펴보건대 결과에 대한 주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결과에 대한 그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람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람에게 보이기만 하셔요. 보여주기만 해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를 인식시키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해되게 만들고 그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만 했는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택자의 영혼에서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영혼의 지성에 들어오고 의식을 일으켜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예를 들어 복음을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이죠? 예수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혁주의 전도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마귀가 당신을 괴롭힌다는 다락방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한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전도는 뭐냐면은 내가 가서 복음을 내 안에 새긴 상태로 내가 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합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예수를 보여주려면 자신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못하지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삶으로, 관계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하려면 자신 안에 예수가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활동하죠?
내가 활동하는 건가요? 내 안에 복음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스스로 말을 해버려요. 나로 하여금 도구를 잡아서. 이게 개혁주의 전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말 안 했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세상을 살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 만나러 가보자.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은 살아있는 정체입니다. 살아있는 정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복음은 살아있어요. 내 안에 복음은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내가 어느 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택자입니다. 택자여서 가만히 있으니까 내 속에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택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전도예요. 개혁주의 전도는 뭔가 조직적인 언어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내 안에 복음을 심고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는 이 복음의 지식, 이 삼계절이 내 영혼의 지성에 와서 내 영혼의 지성 속에서 그것이 의식화되고 그것이 내게 떠나지 않았더니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만나게 되자 그 복음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 때가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6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참 이거 잘 알기는 잘 알았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능 키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다른 일을 안 하고요. 우리 영혼의 지성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택한 사람의 지성을 바꾸는 일을 해요. 그 인생을 바꾸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심겨졌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성공주의 신앙은 때려치우고요. 그 사람을 바꿔놨더니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타락된 내 상태 그대로 복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 지성이 바꿔야 되고 내 인격과 정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은 바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대로 같은 집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있다면. 높은 지위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선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복음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영을 심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 안에서 활동할 때, 우리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복음이 우리를 사용하여 그 사람에게 생명을 일으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한 번도 이런 경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픕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하고.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불안합니다. 확신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명확한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체험 얘기를 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내 안에 나와 같이 계신 복음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나의 확신을 희미하게 하고 우리 안에 신앙의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내가 확신이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것인지 어쩐 건지 나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항상 의혹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앞에서 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나도 지난 3일 동안 정말로 슬픈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내 마음속에서 이런 슬픔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고 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이미 세상은 너무너무 세속화되었구나. 복음은 사람에게서 이미 멀리 떠나버렸고 사람은 무엇이 복음인지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왔구나.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이 내가 복음의 정체가 내 복음의 정체인 내가 말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뭘 드러내는 것일까요? 복음의 정체인 나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드러내야 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드러내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누리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거짓 확신 아니겠어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뭘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죠? 복음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의식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내 앞에 택한 사람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멍청이 있는 거예요. 감동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안에 택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택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고 예수를 말하고 싶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형제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지나가는데도 모른 척. 영원한 저 세계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눌 형제가 지나가는데도 너 누구야? 우리 이러지 않나요? 뭡니까?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나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슬프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내 안에 심겨진 그 한 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인격을 만들고 복음의 정체를 만들었는데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적 신앙은 싫어? 체험적 신앙이 좋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예수님이 보고 비웃지요. 하나님이 보고 웃으세요.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복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혀 다른 인생,
그걸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정확한 정체성에 관한 의식이 내 안에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리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씌우신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으신 그 하나리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를 만들어내는 복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